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속상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아침부터 별로 기분이 좋지 않구나. 차를 팔겠다고 딜러에게 말해놓았다지? 그 차 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차를 사려고 그러는지. 사람은 말이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란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차도 좋으니 그냥 타고 다니기 바란다 하더라. 그러자 아들, 이번에 차 팔리면 500 보내드릴게요. 아버지, 고맙다. 네,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네, 참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여러분,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짧은 기간에도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대중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사람들의 수가 세례 요한이 했던 숫자를 능가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이들 마음에 늘 불편했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들의 심기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사이의 그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직선길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으르렁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갈등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따로 왕을 두고 수도도 따로 세웠죠. 남유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남유다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침략을 당해서 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펼친 식민지 정책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민족과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다 섞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섞이고 융합돼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유입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과 피가 다 섞이게 되고 이방신들, 이방의 우상들이 그 땅에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때 남유다에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아우, 저 더러운 것들,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야, 쟤네들 이제 상종 못하겠다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도 남유다 사람들의 그런 정죄와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뿌리는 같았지만 그 두 지역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유대인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살해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짓이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여럿을 죽이는 복수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도 복수한답시고는 그 시체의 뼈가루를 성전 안에 뿌렸습니다. 그해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이 부정하게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 10살 정도 됐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었어요. 이미 20여 년이 흘렀지만 유대인들 마음에는 뼛속 깊이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밤중에 뉴욕의 할렘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을 2번 건너는 우회길로 다니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냥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거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에 뭔가 용무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무가 바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요. 거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때는 6시, 우리 시각으로 환산하면 정오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시각은 거리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 시각에 물을 뜨러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통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날 선선할 때 우물을 뜨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이 더운 시각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여인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민족끼리의 감정에 골이 깊고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우리와 아예 상종하려 하지 않냐. 우리를 막 개무시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절에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생명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를 달라고 말이지.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인생, 지치고 힘들고 늘 피곤하게 갈증이 나는 이런 인생, 그러면 우리는 그 갈증과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물이나 퍼마시면 안 돼요. 물론 잠깐은 그 갈증을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의 만족일 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다 잠깐 행복하게 할 뿐이고 하지만 그것은 또다시 목마르게 만들어서 우리는 더 큰 돈,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완전히 해소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로 얻는 생명수를 얻을 때에야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생명수를 구하며 오직 그 안에서 안식과 풍요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를 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어 늘 그 생명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담대함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생명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